같이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지요. 저희가 이제 6번째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데 첫 번째 강해 때 이미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엇이 참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게 참복음이냐, 아니면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냐라는 할례를 복음 안에 넣을까 뺄까라는 중요한 교리 논쟁 속에 사도와 또 많은 또 성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설전을 일으킬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정리해서 결정해 주면서 교리 논쟁을 끝내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12사도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5장 화면으로 좀 보시면 보세요. 말을 마치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며 다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제 얘기를 딱 해. 그러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지.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 사도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교회였지요. 때는 명절 아니었습니까? 오순절. 1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조상으로 올라가면 유대인이지만 낳고 자란 곳이 외국 출신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15개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도들과 120 문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난 곳 방언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 얘기를 듣고 그들 마음에 찔림마다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자. 복음이 선포되며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 시작되죠. 그게 바로 1호 교회, 첫 번째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나고 자란 곳이 다 다른 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말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분쟁과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역시나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 속에서 갈등으로 서로 원망하는 장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장 1절을 좀 화면으로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뭐 했대요? 원망했대요. 원망. 교회 안에 큰 두 민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만 구제 대상되고 한쪽은 빠지니까 이 한쪽이 다른 상대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정확히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나온 이 서신서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분위기, 사회적 상황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야고보서로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가지 교회 내에 내부적 갈등이 있었구나는 알 수 있는 것. 그도 그럴 것이요.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본 대로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2장 1절 익숙할 텐데 하면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멘. 저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 내에 차별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봤던 것처럼 그 차별함들이
말로써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 가족 2명이 왔다 그랬죠. 어떤 사람?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손가락, 금손가락,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자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와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자 그 사람에게 2마디 했다 그랬죠. 뭐라고요? 거기 서 있어. 혹은 오려면 내 발등상 아래나 앉아 있어. 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했죠. 지난주에 구제 대상이 되는 아저씨 한 명이 왔어요. 그러자 말로써 3마디 했죠.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게 평안히 가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꺼져 그랬어요. 꺼져. 없어져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런 말로 상처를 줬어요. 또 하나 덥게 하라. 이건 뭐예요? 네 스스로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혹은 그 구제 대상한테 뭐라 그래요? 배부르게 하라. 네 스스로 밥이나 챙겨 먹고 다녀. 만약에 제기대명사처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부드러운 표현, 배불러지소서, 따뜻해지소서 하며 그 구제 대상을 앞에 두고 말로 상처 주는 일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불씨가 되어지는 말과 혀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이르러 3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야고보는요, 말에 대한 디렉션을 이미 앞에서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미 1장에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고보는 말과 혀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룰 필요성을 느꼈어요. 심지어 말과 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예외가 없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3장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하며 자신을 포함시켜요. 우리 같은 선생이 더 큰 심판받을 거다 라며 자신을 포함시켜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그만큼, 말을 선생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교역자나 교사나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두려움으로 들어야 될 대목이에요. 앞에 나서서 가르치고 리더십 있게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에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하나하나 결산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해는 금지입니다. 야고보가 한 이 말은 그러니 정말로 교사하지 말고 목자하지 말고 교역자하지 말고 티칭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과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말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파괴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것 또한 이중적인 말의 형태를 알고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생활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 사도의 가르쳐주는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첫 번째로 말에 대하여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2절 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고보가요, 우리 중에 몇몇이 실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실수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We all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실수하다라는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도 원뜻은 스톰블입니다. 스톰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많으니는 실수의 양이 많다, 실수의 뭐 이렇게 개수가 많다 라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다 실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NIV하고 ESV 바이블을 보면, 화면 보여주세요. We all 한 다음에 stumble in many ways. 우리가 모든 많은 면에서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 그 영역이 바로 말과 혀라는 영역에서 특별히 더 넘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지난주인가요? 한국에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실수할까봐 얘기 안 하는 거죠. 말에 실수를 할까봐. 대대로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요즘에 정말 사이가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국회의원이 얘기하다가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시면요. 물론 이제 그분은 바로 나 쓸데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뭐 우리나라 하듯이, 뭐 우리 누구 하듯이 그냥 나온 거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감출 수 없는 건 실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 방문해가지고 방명록에 뭐라고 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안 쓰고 대일민국이라고 그분이 또 쓰셨잖아요. 딱 보니까 마음은 대한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쓰고 나니 글씨가 흘려져가지고 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막 어려움을 겪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국회의원이면 정말로 말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런 놈도 다 촬영하고 찍고 녹음하고 막 타이퍼들이 막 치고 하는 그런 게 다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구나, 말로 걸려 넘어지는구나.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지를 옮기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 사역하다 저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동하면 우리끼리 나름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광명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 근데 이재성 목사님 파릇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등부 목사, 청년부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뭐 서울의 뭐 익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느껴요?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오셨나 보다. 비행기에 탈 때 안 붙였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좀 갈등이 초반부터 생긴 거예요. 원치 않게.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데 앞에서도 그분이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래버린 거예요. 광명교회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막 웅성웅성 되면서 거봐 우리 목사님 아직 교회 안 오셨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과 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익히 들어 알만한 유명한 예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요. 1세기의 극작가였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작은 재갈이 날뛰는 말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장 3절 보세요.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극작가 그들이 봤던 어떤 연극 무대에서 봤던 대사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또 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배의 작은 키와 조종을 당하는 배의 큰 크기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말했고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인간, 그 사람을 키자리 혹은 항해사로 비유하며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3장 4절의 화면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보낸 하나님. 아멘.
그럼 사실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의 입에 물린 그 조그만 재갈 때문에 당기고 밀고 하니까 어때요? 그 큰 막 야생마들이 움직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의 뒤편에 있는 그 작은 키를 움직이는 것 때문에 큰 배가 광풍 속에서도 항로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혀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혀가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얘기하며 이것이 좋은 쪽에 긍정적 의미의 영향력으로 말하지 않고요. 부정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과 혀의 영향력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화면으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나는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혀가 마치 작은 불과 같아서 화력 발전에 쓰인다 그러나요?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작은 불과 같은 이 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 없애느냐. 지금 산불과 화재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혀는 또 불이라고 말하면서 이 혀는 불이면서 곧 불같은 성령 역사 이렇게 그리지 않죠. 어떻게 해요? 혀가 온 지체를 더럽히고 뭐를 불사로 태워버린대요? 삶의 수레바퀴. NIV 성경에 보면 삶의 전 과정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삶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마다 다 태워버리는 일들을 혀라는 것이 안 좋게 파괴적으로 발휘하고 있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혀를 불이라고 딱 바꿔놓은 다음에 그 불이 어디서 붙어온 불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혀가 불인데 그 불은 지옥에서부터 붙어온 불, set on fire by hell. 지옥에서부터 불부터 온 그 혀로 나도 태우고 온 데를 다 태워버리구나. 혀가 갖고 있는 파괴적이고 안타까운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매우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혀 때문에 공동체가 불타고 있어. 게다가 네 삶 전체도 다 불태워버리고 있어. 그 혀는, 네 입에 있는 혀는 지옥에서부터 붙어온 불이야. 너무너무 위험하고 절망적이게 설명하고 있어.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갖고 있는 파괴적 영향력에 대하여 숨김없이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은요, 더욱더 그 다음 절로 가면 절망적으로 흐르죠. 그것은 누구도 그 위험한 혀를 길들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길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보이십니까? 4종류의 동물이 있죠. 하나는 짐승이라고 땅에 있는 동물, 하나는 새, 공중에 있는 것, 또 하나는 벌레, 땅에 기는 것, 네 번째는 바다에 있는 것. 이 4개인데 이 4가지 분류로 해놓은 피조 세계의 동물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유대인들이라면 더욱더 창세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이 정확히 4부류로 설명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정확히 4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로부터 출발되는 새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야, 아담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해줄게 하면서 9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언급한 3장에서의 나온 피조물들은 첫사람 아담이 통치해야 될 대상으로 주어진 4종류고요. 노아에게도 새로 시작할 노아에게도 주어진 4종류의 동물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담과 노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노아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길들여져 왔어요. 다 길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이와 같이 피조세계는 인간들에게 다 순종하고 길들여졌는데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람의 혀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여 다 길들여지는데 어찌 인간의 혀만 길들여지지 아니하느뇨?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인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런데 재밌게 말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하는데요. 퓨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kind of species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래서 어떤 말을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여러 종들, 4가지 종들 이런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이놈의 인간 종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사람이 사실 2단어의 합성어예요. 2단어가 있어요. 사람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감입니까? 모든 종들은 다 순종하는데 사람 종의 혀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또 혀를 묘사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 쉬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그 야고보서에 언제 나오냐면 우리 봤던 1장 8절 화면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uncontrollable, 정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단어가 지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혀의 특성을 얘기할 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혀는 쉴 새 없이 통제되지 않고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난동부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 못하게 해요. 8절의 더 끝부분에서 절망적이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혀는 통상적으로 우리 혀라는 게 맛을 보잖아요. 누가 쓴 걸 좋아합니까? 달고 입에 맞는 그런 것만 맛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혀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아주 사악한, 그것이 담겨있는 일이에요. 늘 만나고 달콤한 것만 맛보는 이 기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의 혀를 묘사하는 야고보의 어조는 마치 사람의 혀가 아닌 죽이는 독, 뱀의 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미혹하는 혀 놀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의 독을 주입시켰죠. 그 뱀의 혀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다 독이 퍼져버렸어요.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지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 뱀의 혀의 독으로 말미암아 그 독을 받아 온몸에 독이 퍼져 사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입에 독을 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 뱀의 혀 때문에 죽어나가는 인간이 다시 자신의 입이 뱀의 혀처럼 되어 누군가를 또 다시 죽이고 있다는 이 현상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뱀의 혀에 당한 인간이 다시 그 혀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그 혀는 불처럼 타올라서 지옥불로 붙어온 혀가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만나는 사람을 다 불태우고 있다면, 그런데 그 혀는 통제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막 움직여요. 길들일 사람이 누구도 없대요. 어떡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8절까지 온 다음에 어떡하지?
나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12절까지 보세요. 12절까지 제가 다 가지는 않지만 오늘 12절까지 보면 그 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혀래요.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온대요.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한대요. 어떡하라고. 12절까지 답이 없어요. 이 절망 가득한 진술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딱 1%, 사실 0.0001%죠. 그 1%의 가능성을 살짝 야고보가 내비친 것을 목사가 다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혀만이 아니라 온 몸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거꾸로 말해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혀뿐만 아니라 그 온몸도 다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하고 누구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문맥 속에 하나의 예외를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온전한 사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8절의 선언을 또 가볼까요? 화면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사람 중에는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가능해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존재로 그려질 수 있는 단 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이 묵상 포인트에서 제 머릿속에 이어지는 생각은 그럼 예수님의 언어는 어땠을까? 그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가 궁금해졌죠?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화면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다음 장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입술로 죄짓지 않으세요. 입술에 거짓도 없으세요. 입술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3년 반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보세요. 그분의 모습, 순환받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입술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기로 침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가시는 분이셨어요. 입으로 실수하지 않고 입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단 한 사람인 그 사람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빌라도 총독과 같이 신문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빌라도가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이 앞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난리치면서 잘못됐다고 항변하고 자기의 오름을 막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며 덤덤히 죽음을 수납하시는 그분을 보며 놀라운 이런 사람이 없었구나.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 통제될 수 없는 혀와 극도로 반대편에 서 계신 유일한 온전한 그 사람 예수님이셨어요. 반대로 그분이 입을 여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잡으러 갔던 이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숙이는 것. 범접할 수 없고 대들 수 없고 항변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와 버리는 그 말에 실수와 거짓이 없지만 권위와 권세가 있고 참과 진리가 있으셨던 유일한 한 분. 그분을 야고보 입장에서 그의 생에 30여 년간 보았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봤던 단 한 사람. 누구나 다 말과 행에 걸려 넘어지는데 자기 인생 속에 딱 한 명 봤는데 그 온전하신 분, 그분은 바로 형님이었던, 나중에 주님이었던 예수님이었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야고보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을 예쁘게 하고 이쁘게 하는 요령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그거를 몰라서 입에서 독이 튀어나왔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채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막 쏘아붙이며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콕콕 집어서 비수를 찌르는 말들을 할 때, 혹은 시댁과 처가를 향하여 서운하고 원망 섞인 말들을 할 때, 혹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하여서 화난다고 막 뭐라고 쏟아붙일 때 말 이쁘게 하는 요령을 몰라서 우리가 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 이쁘게 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억울함과 한과 아픔과 상처가 쏟아내리는 핏덩이가 있으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람 죽이는 말을 하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도 망치고 해고 나서 막 후회하지만 믿음 없는 말, 사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왜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말 잘하는 요령, 아이메시지 사용법,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우리가 그거 몰라서 못해요? 뚜껑이 열렸는데, 화통을 집어 삶아 먹었는데, 눈에 베이는 게 없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누가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엔 자기 입을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 없다는 얘기는 사람 아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만 가능하세요? 하나님 말고 없어요. 예수님 그분에게 가지 않고는 우리 입술을 누구도 억울하고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설교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입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입술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선언하잖아요. 절망적이고 8절까지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는. 잘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 언어 습관의 비밀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무슨 문제라고?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문제를 해결해야 입술과 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진정한 본질적 변화가 있는다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이 억울함들이 해결될 수만 있는다면, 그때 너의 혀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5편 9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보세요. 입에 신실함도 없어요. 목구멍은 열려가지고 열린 무덤처럼 보기만 하면 막 시체들이 썩어 있어요. 혀로는 막 날름날름거면서 야첨이나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안 읽었던 바로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한맺혀 있어요. 그러니 입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은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4명의 왕 옆에서 약 50여 년을 섬겼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는 약 20대 때 부름을 받지요. 아마도 여느 또래들과 다르지 않은 철없던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는 장면을 이사야 6장에 특별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는 입술이 부정해요. 그리고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선지자로 삼으시겠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입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술에 대해서 자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난 입술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스랍이라는 건 세라핌이라는 천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라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지지면서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세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로서 입술로 사역해야 될 그 이사야한테 이사야, 내가 말 잘하는 기술 가르쳐 줄게 라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결해 주셔요? 제단수풀을 입에 대면서 너의 악과 너의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입술이 달라지고 그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고면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결심했어. 야, 입술 통제 잘하자, 입술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개런티예요. 100% 실패합니다. 누가 결심이 안 해봐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입술을 그렇게 열었나요? 아니에요. 사람 중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입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마음, 상처난 마음, 억울하고 비통하고 후회되는 모든 안 좋은 죄의 찢기들과 소위 쓴뿌리들로 얽어져 있는 이 마음 자체, 저 깊이 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별히 이 해결은 사람 만나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을 집어넣어 준 사람 만나서 오늘 말씀 들었더니 해결하라면서 그 사람한테 또 해내면 또 죽이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 메이커에게 가야 그 마음이 해결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 만져줘야 돼요. 언제요? 엎드려.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이 비통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제 마음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기도해요.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제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너희들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너희들이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야고보 교회 성도들, 신자들의 혀를 향해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혀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고 그 온전하신 그분, 그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만 진정으로 말이 갖고 있는 좋은 측면 있죠? 살리는 것. 특별히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말이 혀가 치유제, 치료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세우는 것은 혀로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혀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해결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연약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지혜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